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여러분, 마더스데이 유래를 아십니까? 사실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마더스데이를 좀 준비하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자기 여성 어머니가 사망한 그해 1905년에 어머니를 기리는 공식 휴가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8년, 3년 후죠. 고향인 웨스트 버지니아주 그래프턴에게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공개 기념관을 열어서 이 휴일의 첫 번째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자비스는 어머니 날의 휴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추진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더 많은 주에서 이 날을 점점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14년 토마스 우드로 월슨 대통령이 이 어머니 날을 5월 둘째 일요일에 열리는 공식 휴일로 만드는 선언문에 서명을 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914년부터 이 날이 공식적인 국가의 휴일이 된 거죠. 날이 된 거죠. 이 자비스는 원래 이 날을 어머니와 가족 간의 개인적인 축하의 날로 생각했어요. 그녀는 어머니에게 감사의 의미로 하얀색 카네이션 배지를 착용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찾아가거나 교회에서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살아계신 부모님께는 빨간 카네이션을,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하얀색 카네이션을 선물하는 의식의 시작으로 이렇게 여겨졌대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핑크색, 하얀색 다 하죠. 하지만 이런 자비스의 순수한 감사의 표현을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다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참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과 자선단체들이 어머니 날을 이용해서 과자, 꽃, 카드, 사탕 이런 선물 상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기 시작해요. 자, 이 자비스가 이 어머니 날을 만들고자 했던 그 여성이 어머니 날의 수익자들을 향해서 구매를 촉구한 업체와 자선단체에게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요. 그리고 어머니 날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상업활동을 한 단체들에게 소송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결국 그녀는 개인 재산의 대부분을 법률 비용으로 지출하는데 1948년, 그러니까 처음 이 공개 기념관을 열었던 1908년부터 시작하면 40년 후죠. 1948년 죽기 직전까지 미국 달력에서 어머니의 날 휴일을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탄원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날을 처음에 만들고 이 날이 휴일이 되도록 열심히 했던 사람이 기업들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고서는 그 날을 다시 휴일에서 없애기 위해서 탄원하고 법률 소송을 하고 그렇게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이 날을 떠들썩하게 하고 물건을 많이 팔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뭔가 했다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정말로 어머니들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어머니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공감하고 그들에게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여인이 말하고자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걸 보니 자신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명성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어머니의 날을 만들었던 것을 오히려 뒤집어 엎고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바른 공경심과 존중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어머니 날에 대한 바른 태도지, 무언가를 나가서 쇼핑하고 먹고 선물하는 것, 그것이 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우연히 봤던 아주 오래전 영상을 다시 유튜브에 올렸던 한 영상을 본 게 생각이 났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원일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아주 초창기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한국에서 꽤 오랫동안 방영했던 농촌의 이야기 전원일기를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전원일기에 보면은 김회장댁이라는 이 집이 있죠. 그 이야기의 중심지예요. 최불암 씨가 이 김회장이고 그의 아내 되는 분이 김혜자 씨예요. 근데 김회장 댁에 어느 날
그 마을에서 처음으로 전화기를 놓은 거예요. 이 전화기가 없던 동네에 전화기가 세워지니까, 설치가 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이 전화를 가지고 나도 한번 전화해 보겠다, 나도 한번 전화해 보겠다고 전화를 해요. 막 전화를 했는데 거기서 들려요 고모 하면서 막 하는데 뭐 얼마나 막 그냥 막 그 사람들이 신기하고 신나는지, 야 신기하다, 나도 해볼게요 그러면서 막 그 부산에도 걸고 대전에도 걸고 하면서 막 서로 간에 막 야 막 너무 좋다 하면서 막 들려요 하면서 막 그렇게 신나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김혜자 씨가 이렇게 묵묵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그 전화기는 김 회장 부부의 안방에 전화기가 설치가 돼 있었는데 다들 잠든 시간, 깜깜한 시간,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그 자리에서 김 회장은 이렇게 뒤척뒤척 코를 고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 김혜자 씨, 이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김혜자 씨가 슬그머니 일어나요. 그리고 전화기를 싹 들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당시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전화를 연결해 주는 뭐 그게 있었죠. 중간에 이렇게 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뭐 받았을 텐데 혼자서 전화기를 들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세요.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요. 옥천 향남리 사시던 이기옥 씨요. 감실댁이라면 더 잘 알아요. 네, 감실댁. 가르마 반듯한 머리가 얌전하시고 맵시가 나시고 왼손 손톱 하나가 짜게지신 우리 어머니 좀 바꿔주세요. 못 찾으시면 소식이라도 좀 전해주세요. 막내딸 은심이가 아들 낳고 딸 낳고 잘 산다고. 아무 걱정 마시라고 그 소리 좀 꼭 좀 전해주세요. 향남리 사시던 이기옥 씨 감실댁 은심이가 꼭 한 번만 보고 싶다고. 깜깜한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 계신 데가 추운 데가 아니었으면 하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최불암 씨가 이제 자는 척 하다가 나중에 이제 슬그머니 이렇게 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이 역할 그 장면에서는 할머니고 사실은 그 손주들까지 있는 그 김 회장 아내 되는 우리 김혜자 씨가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다 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뭐 별게 많은 염려나 걱정, 고민들, 자식에 대한 생각 뭐 이런 거 말고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지만 할머니가 된 그에게도 어머니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나이가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다른 사람들이 모두 친척이 보고 싶다, 누가 보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그 목소리 들었다고 그렇게 반가워하는데 자기는 옆에서 그 전화기를 보면서 나도 어머니 목소리 한번 듣고 싶은데 그 생각을 표현한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어머니라는 존재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는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가 어떠한지, 부모에게 자녀가 어떠하고 자녀에게 어머니가 어떠한지 참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로서 부모에게 참 잘해야겠다 싶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가 내가 떠난 다음에 내가 그러한 것처럼 후회하고 아쉬워하지 않도록 참 부모를 이해하고 공경하는, 부모를 사랑하는 그러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면서 이 신앙생활이 세상과 단절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사실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익한 존재예요. 따라서 가장 좋은 성도는 가장 좋은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처음 창조하신 목적에 어울리는 모습이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려면 바른 성도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인간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울은 감옥 안에서 복음을 써내려가면서 이 복음을 적용하는 내용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법, 인간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데 그 가운데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게 쉽지가 않죠. 항상 자녀들은 부모에게 죄인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도 자녀들에게 항상 더 많은 것을 주지 못하는 마음을 안타까워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본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가르쳐야 되는지 또한 동시에 가르쳐 주고 있죠. 부모를 자녀가 어떻게 대해야 된다는 것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러한 마음, 그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먼저 순종한다라는 것은 말을 듣는다, 따른다 이런 의미예요. 영어에서 listen이라는 것이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말 좀 들어봐 라고 할 때 내 말 좀 들어 라고 할 때 하는 것이 말을 듣고 따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처럼 여기서 순종하라는 것이 경청하고 그 경청한 말을 따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부모의 말을 경청해라 그리고 그 말을 따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죠.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의롭다 혹은 올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어떤 조건이 없어요. 사람에게 거짓이 옳은가 진실이 옳은가 라고 말했을 때 진실한 것이 옳은 것이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우리 본성이 이미 이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때로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와요. 부모의 말씀에 듣지 않는 순간 이렇게 하면 안 돼. 부모님 말씀 이렇게 듣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라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찾아와요. 아무리 패역한 자식이라도 그 불편함을 덮고 무시할 수는 있어도 불순종 그 자체가 그에게 기쁨을 주지는 못해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는 명제가 이 참이라는 것은 사실 시선을 살짝 돌려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생각할 때 사실 부모에 대한 생각을 자녀로 살짝 시선을 돌려보면 돼요. 여러분 대부분은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이 부모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이었을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 아이들을 낳고 보니까 제 손에 들려진 갓난 아이를 들었을 그 첫날이 아직도 생각에 나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눈을 떴는데 얼마나 예쁜지. 아내는 병원에서 잠들어서 너무 지쳤으니까 잠들어 있는데 밤새 저는 아이 옆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의자를 갖다 놓고 이 옆에 이렇게 투명한 통 안에 놓여있는 아이를 보면서 아이가 새근새근 잠을 자다가 응아를 하면은 그때는 엄청 기저귀를 많이 갈아줘야 되죠. 응아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아이가 우는 이 소리가 얼마나 마음 애간장을 태우는지 응애 하는데
아이가 이해하는지 언하는지 말하는 상관없이 그래 아빠가 찾아볼게, 아빠가 기저귀 갈아줄게 하면서 아이 기저귀를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그 아이가 그 울음을 그치기를 그렇게 바래요. 그리고 아이를 토닥토닥 해주고 아이가 이제 편해져서 다시 잠이 들면은 아이의 그 가슴에다가 귀를 대고서는 콩캉콩캉콩캉콩캉 하는 그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에 그 사랑이 솟 올라왔는지 몰라요. 아내에게 미안한 말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내를 향한 그 사랑과는 전혀 다른 더 깊은 사랑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로 이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깊은 사랑을 아이에게 느끼게 된 거예요. 야, 이 아이를 통해 위해서라면은 나는 하지 못할 일이 없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은 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마음이 누구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막 마음 가운데서 샘솟듯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내가 아이에게 필요해서 아이에게 정말로 좋은 것이라서 가르치고 이렇게 훈계를 하는데 아이가 듣지 않으면 너무 우리의 마음이 속상해져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있는데 아이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죠. 단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이의 이빨과 건강 때문인데 아이는 그것이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한다라고 해서 불평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부모의 통제와 제재가 싫더라도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오히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자기보다 자신을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는 그의 현명하고 지혜를 듣고 따른다라는 거예요. 조언과 지시, 이것이 우리를 잘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서 들었을 때는 우리는 더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 이 방송에서 유재석 씨가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시민들과 인터뷰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서 거리에서 한 아이하고 유재석 씨가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었어요. 한 10살 정도 돼 보이, 9살, 10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인데 그날 주제가 조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재석 씨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혹시 이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를 압니까? 아이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잔소리는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이어가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조언이라는 말을 안 하고 충고라고 하더라고요. 충고는요, 딱 생각하더니 더 기분 나빠요. 이라는 거예요. 잔소리는 기분 나쁜데 조언은 충고가 되고 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의 솔직한 이야기에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모든 스태프들과 유재석 씨가 다 같이 콱 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자신의 약점이나 변화를 요구하는 이야기는 불편해요. 제가 나이가 40이 훌쩍 넘어 자녀가 셋이나 있고 목사이지만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들은 저에게 조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설교에 대한 이야기, 목회에 대한 이야기,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 건강에 대한 이야기. 부모님은 언제나 이 내용들이 잔소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또 저는 저에게 필요한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듣는 것이 항상 편하게 들려지진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사실 부모님들도 그 부모를 생각하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들을 나도 들었을 때는 편하지만은 않겠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부모님이 나를 향해 가지시는 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고 자녀에게 가장 주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시선을 자녀에게 돌려서 얘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참이고 올바른 것이야 라는 걸 깨달았으면은 우리는 시선을 다시 돌려서 부모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옳은 것이지. 부모가 그렇다면 나에게 주는 것 또한 그러한 것이지 라고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모두 어머니에게서 났고 하나님은 부모님을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은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바울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1절에서는 순종, 즉 경청해서 따르는 것을 말했다면은 2절에서는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공경이라는 의미는 그냥 마음에도 없이 굽신굽신하면서 네네네 하는 게 공경이 아니에요. 그건 아부죠. 이 한국의 이 전통적인 정서는 노인을 공경하는 정서가 있죠. 노인 공경. 버스에서 전혀 모르는 노인을 봐도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짐을 들어줘요. 이것은 단순히 약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전에 그들의 지난날의 삶이 우리가 그들을 알지 못해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언가 유익하고 도움이 됐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인 것이죠. 재미있게도 여기 쓰여진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가격을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무언가를 존경한다라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그 바른 값을 매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바르게 이해했을 때 온전한 존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공경인 것이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바로 깨달아 할 때에 바른 공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평화마을에 지난주에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가서 느낀 게, 다시 한번 느낀 게, 이 국제결혼 선교원 회원들, 국제 결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많으신데 보니까 눈물이 참 많아요. 이분들이 특별히 자신들보다 더 오래된 언니들이라고 부르는 이민 1세대, 대부분 우리 그곳에서 보고 있는, 그곳에서 거주하며 상주하며 살고 있는 그 어른들을 보면서 또 많이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들 오시는데, 자신들이 이미 살아보니 이민 생활에서 아픔을 경험해보고 또 문화가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면서 살아보니까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적 배경에 살았던 그 이민 1세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를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이분들이 습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들의 헌신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저는 그거 참 공감이 돼요.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참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뭐 레이시즘이니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사실 이전부터 있어 왔고 이제는 더 심했죠. 요즘에는 BTS니 한류니 뭐 대단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한글을 배우겠다라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이민 1세대는 참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국에서도 해외 나와서도 참 어렵고 힘들게들 살아왔단 말이죠. 그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오면서 뿌려진 그 씨앗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토양이 된 것이지,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떡하니 이민 왔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살았어야 된 그 시대적인 상황들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를 알고 부모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는 데도 참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명령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십계명의 5계명이죠. 랍비들은요, 유대 랍비들은 이 가장 어려운 계명을 이 십계명의 5계명이라고 생각하는 랍비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여기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로서의 1번이 아니라 계명 중에서 가장 어렵고 중요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지만 또한 중요해요. 게다가 여기엔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장수함으로써 그 풍요롭게 주어진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될 당위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보상까지 약속한다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부모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 값을 매기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부모가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어 라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이 값을 매겨야 되는 자리에서 자꾸 마이너스를 갖다 대는데, 사실 부모가 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귀한 것은 나에게 이 생명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헌신하고 땀 흘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좀 예화가 많은데, 사실 이제 제가 막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내용에 참 저에게 감동을 줬던 이야기인데, 이 한국에 있는 개그맨 정형돈 씨라는 사람이 이 방송에 나와서, 방송에서 그날 주제가 만약 젊은 시절에 어머니를 만난다면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제자로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됐는데 앞에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어머니에 대한 추억, 아버지에 대한 추억, 아버지가 오래전에 일찍 돌아가셔서 뭐 이렇게 추억이 없어요 막 울고 막 그럴 때, 이 정형돈 씨라는 사람이 좀 담담하게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젊은 시절에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말. 엄마, 진짜 잘 들어요. 이거 길어. 엄마, 40세에 고혈압으로 한번 크게 쓰러집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고혈압으로 쓰러져요. 그 중간중간마다 쓸개, 자궁, 맹장을 떼어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50대는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60대에는 심근경색으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세요. 60대 중반부터는 인공관절, 이런 문제 때문에 관절로 또 고생하시고 70대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세요. 이거 다 견딜 수 있으면 또 저를 낳아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잘 보살필게요. 자신을 낳음으로써 어머니가 젊은 시절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모가 뭘 했냐고요? 부모는 존재하는 순간부터 그 자녀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단지 철없는 자식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아는 자녀들은 그 부모를 더욱 공경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들이요, 그런데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주는 자연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는 성도로서 가능한 삶으로서 주어진 명령이에요. 성도들만이 주 안에서 살 수 있고 주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건 모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없어요. 잠깐 마음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의 다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 안에 새 생명이 들어가지 않고는 주 안에 살지 않고는 흉내만 낼 수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내용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서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 단지 내가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으로 옳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든 부모들의 꿈인 것이죠. 잘 되고 장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복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에게 복음 안에서 주어진 명령이지만 동시에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주어지는 명령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자녀를 생각할 때 안타까워하는 것은 아이가 병이 들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혹은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나요? 아니면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서 예배에 오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나요? 자녀가 직장 문제가 있고 관계에 사람과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그것 때문에 매달리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해서 그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고군분투하시면서 괴로워하시나요? 대부분은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대부분은 이 첫 번째 문제, 이 땅에서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머니들의 그리고 아버지들의 수고로움과 헌신이 평생도록 이어졌다라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자녀들을 참다운 인간답게 길러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는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가고 또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뿌듯한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잠깐 한국에서 섬길 곳을 찾다가 이 고아원 아이들을 자비량으로 잠깐 섬기고 있을 때 그때 그 고아원에 중학교 1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유독 키가 좀 작고 그런데 굉장히 아이가 성격이 밝고 까불까불하면서 또 굉장히 이렇게 똘망똘망한 녀석이었어요. 근데 이 녀석은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몸에 장애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였어요. 엄마, 아빠 다 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제 그 추석이나 이런 명절에 이 아이가 제가 아이에게 이제 뭐 우리 추석에 전사님 내려와서 고아원 와서 너희들과 같이 맛있는 거 사주고 너 여기 내과 가서 물놀이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전사님 저 그때 집에 가요 이러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 너 집에 가는구나. 야, 좋겠다. 집에 가면 엄마 아빠랑 오랜만에 같이 좋은 시간 갖겠네? 했더니 녀석이 하는 말이 가면 할 일이 많아요. 뭐 해야 돼? 그러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땅도 갈아야 되고요. 뭐도 하고 막 해야 돼요. 막 얘기를 하는데 할 일이 너무 많고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고생스러운 이야기들인 거죠. 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 항상 해왔어요. 그래. 야, 그 엄마 아빠가 그걸 못하니까 너가 하는구나. 네. 그래. 아, 엄마 아빠 때문에 너가 참 이렇게 힘들겠다. 야, 고생이 많다. 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요. 그래?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다고 너 그리고 여기 보냈다고 원망하진 않아?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에이,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인데요. 아이가 엄마 아빠로부터 받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고아원에 가서 보내서 거기서 그 고아원 아이들이 얼마나 서로 간에 터프한지 괴롭힘도 많이 당하고 맞기도 맞고 뭐 그렇게 힘들게 지내면서 지내는데, 그래서 얼마나 눈치를 또 잘 보는지 몰라요. 그런데 엄마 아빠,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인데요, 단지 그것 때문에 이 어린 중학교 1학년짜리 아이도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그 수많은 노동과 삶의 무게들을 그걸 바라보면서 그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알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격이 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와를 첫 어머니로 삼으시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모든 생명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창조의 질서가 이 어머니를 통해서 흘러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가 살아계시건 돌아가셨건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바른 사랑과 바른 하나님을 아는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참 생명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인 것이죠. 당연히 어머니니까 아버지니까 해야 되는 이 역할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주님 앞에 허락하신 시간과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보시기에 참으로 참 인간답고 참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